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주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한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으로 더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깨닫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가정과 또 각각의 일들과 또 이웃들과 하는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허락된 만남과 관계들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시고 더욱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어디에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한국 교회마다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깊이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0쪽 45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고난 주간에 연결해서 보면 성전 청결 사건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청결했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이제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장면으로 복음서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4개의 복음서가 공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찌시고 상을 엎으시고 개혁을 하신 그런 모습이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이 정이라고 하는 또 공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단어들이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자칫 저부터 시작해서 자칫 누군가가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이런 이야기와 또 논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이야기들을 이거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장사라는 단어를 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교회에서 이 어떤 행사들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장사는 장사하기 때문에 또 이게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전도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확대시켜 가다 보면 교회에서 작은 어떤 그 행사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마다 마음에 되게 부담이 되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괜찮을 텐데 가까이 할수록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게 한편에 걸리는 게 생기고 또 어느 날 밥 먹고 이제 예배당에 갔는데 딱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마음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자칫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는 사람은 정의가 되고 꾸지람을 받는 이는 정의롭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자칫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특히 그 혼나는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칫 그렇게 시대적으로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당연한 것을 인하여 꾸지람 받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예배라는 어떤 이름으로 인해서 때로는 또 누군가와 이렇게 세상과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는 것이 또 맞느냐 이런 얘기를 자칫 하다 보면 또 어떤 교회에게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혁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일에 있어서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칫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어떤 꾸지람을 받을 때 너는 그러면 얼마나 정의롭게 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너는 잘못한 것 한 개도 없고 뭐 이렇게 나오면 괜히 뭐라고 한 게 되게 미안하고 가슴이 되게 아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교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죄를 지으라는 거냐? 죄를 짓지 말라는 거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럼 죄를 마음에 지어도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주어서 그 말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이렇게 잘못을 드러내고 또 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그렇다고 그래서 말하는 목사가 나는 더하니 당신들은 똑바로 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이런 본문에 딱 도달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칫 어려움 중에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본문을 딱 만나면 건너서 이제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오해가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이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한 번쯤은 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게 될 텐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틀렸다. 심지어는 목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적받아야 되고, 당연히 꾸지람 받아야 되고, 세상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물을 때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또 목사도 당연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건 반드시 꾸지람 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목사라고 교회라고, 교회는 깨끗하니 지적받지 말고 목사는 또 누군가가 해결하실 거니까 성도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삼가 주의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고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빨리 안 되는 거죠. 목사는 맡겨진 어떤 일에 있어서의 그걸 감당할 뿐이지 그 모든 것의 주관자나 권위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본문에 상당히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결한다고 할 때 누가 상을 엎는 주인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을 엎지 말아야 된다, 개혁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입장에 서서 대상을 잘못한 사람을 놓고 예수가 누구가 되고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예수는 돼야 되고 누군가는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다 예수가 되고 싶어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바리새인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소리라고 하는 뭔가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내용으로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실제적으로 설명해보고 나눠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그 평화 얘기가 성전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가 그 성전을 보면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통곡했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왜 저렇게 소리를 지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는 사람들의 외침이 멈춰지는 그 자리에 돌들의 소리가 또 들린다고 그랬거든요. 이 우심과 소리와 침묵과
그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이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데 이것을 꺼내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그 고난과 고통 이게 과연 평안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야기거든요. 그거 예수는 왜 그 모든 걸 전부를 끌어안고 계시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그것을 다 끌어안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 섭리와 경륜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그가 통곡하여 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끌어안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딱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로지 전부를 끌어안고 그것으로 밖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십자가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나타내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아니 온 우주 역사에 끌어안고 그것으로 밖에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우시는 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할 거냐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정말 어떤 형태로든 돌들의 소리처럼 정말 알아듣기도 어려운 얘기들로 우리 자신도 알아들 수 없는 우리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 공명이라고 하는 같은 소리 다 그 하나의 소리 복된 소리라고 하는 복음 하나의 소리를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실제적 사건과 역사 속에서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그 어떤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옳은 거냐 그들이 뭘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이게 이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의 소리로 내려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근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이 한 대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 이게 지금 이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단어가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단어를 끌어왔냐면 앞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문장은 이사야의 본문을 가져와서 여기에 놓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본문에서 이걸 두 개를 딱 갖다가 예수님은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이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했던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을 거라는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그곳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해방돼요. 구원받아 나오는데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에 이 속하여 있는 대상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 당시에 표현하기로는 이방 하나님 나라의 땔감밖에 안 된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보지도 않고 개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의 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할 거냐?
당연히 내가 구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구하고 당연히 뽑힘받은 이들이 구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그 대상을 지칭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방인 곧 그들이 내 집에서 부러지실 것이고 내 집에서 기쁨을 여길 것이고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고,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의 지도자이기도 하고 당시의 백성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라고 뽑혔다고 하는 이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버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같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요 안에서 지금 한 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 그림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보이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의 전부가 십자가거든요. 그 위에 딱 꼭대기에. 거기에서 그 하나 십자가 딱 그 한 지점에 그 전부를 모아서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마지막 한 번에 큰 소리를 들으시고 운명하시는 그 하나의 자리에,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랑의 확증, 사랑의 도장, 사랑의 인치심이라고 말하는 같은 자리.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둘이 딱 하나, 이사야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구원된 백성들을 끌어안고 우는 예레미야의 이 두 선지자,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딱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오늘 요 성전 안에서 딱 하나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강도의 구렬주의 그걸 딱 그 전부를 모아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 이게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봐야 되냐, 거기서 확인해 봐야 되냐, 이런 얘기로 가서 성주 순례 안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백성,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던,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포의 그 자리가 강도의 구렬로 표현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거기서 구원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 마지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아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라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 묻는 질문에 답하는 게 예수거든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고 운명하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게 지금 이쁘게 아름답게 표현해가지고 설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있는 존재고,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존재고,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번도 벗어나본 적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로지 있는 존재들의 삶의 내용을 열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라고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삶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 이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항상 요 집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라고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보이는 공간으로서 또 우리 몸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빨리 가기보다는 한 번쯤 더 머물러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 당신의 집, 거하는 거처, 처소, 계시는 곳이라고 할 때 집, 이 집의 히브리어 베이트라고 쓴대요.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 할 때 A, B 할 때 B를 쓰거든요. B를 A, B, C, D 할 때 B를 써서 이 집을 표현하는데, 이 집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A예요. A. 히브리어가 이 엘로힘 할 때 첫 번째 글자, 요 분이 거하는 곳, 이 베이트, 이 A가 거하는 곳이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단어, 그렇다고 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마치 떨어져 있는, 이 집은 기도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말아요. 보여지는 역사 속에서 오늘 이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다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쯤 끌어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그 말 앞에 한번 머물러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그 당신의 집, 당신이 머무르는 곳,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곳,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있는 곳, 그리스도의 흔적으로만 있는 존재. 저와 여러분, 이 내 집이라고 표현된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곳으로만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그 이해하고, 인정하고, 오늘 진정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우리 전체를 딱 하나의 표현으로, 너는 누구인가? 라는 표현을 여러 단어로 쓸 수 있지만, 예배자, 그리스도인 여러 단어로 쓸 수 있지만, 너는 곧 기도, 내가 너에게, 너로 오로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오로지 있는데, 네 안에 오로지 있는데, 너는 기도하는 내 집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쓰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로 숨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코에 생기, 그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내쉬는 거예요. 그의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깊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호흡,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저와 여러분의 전부 안에, 생명 안에, 삶 안에,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 그의 손길, 섭리, 경륜, 은혜, 평강이라고 하는 이 모든 단어를 온통 나열을 쓰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그의 숨심으로, 그의 인도하심으로 있는 생명인데, 우리의 삶을 열어보고, 삶을 실제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열어보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호흡이야라고 말해야 질문할 수 있는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아픈 얘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고, 예레미야는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눈이 뽑히고 온 사지가 묶여서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자니, 끌려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자니 설명이 또 안 되고, 차라리 어떤 이가 말하듯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끌려가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백성을 보호할 거야, 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내실 거라고 말하는 거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옆에 다른 선지자가 또 있었던, 다른 보통 말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가짜라고 말하는, 사꾼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레미야에게만 그 말씀을 담아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망한다, 끝난다. 요 두 개, 십자가를 딱 하나로 세우면 이사야, 예레미야, 내 집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있는 집, 기도하는 집, 쉬지 말고 기도한다. 끊임없이 언제나 쉴 수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집.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리를 딱 선언하기를, 너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으니 너희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 네가 곧 보여지는 그것으로는 강도의 구렬, 광부의 소굴, 예레미야라고 하면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러거든요. 도적의 소굴, 우리나라 말로 소굴이라고 단어를 찾아가 보면 강도들이, 도적떼들이 항상 뭔가를 시작하는 자리가 소굴, 시작점. 나갔다가 반드시 그걸로 들어오고요. 다 하면 또 다시 그걸로 들어오고요. 들어와서 다 보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뭐야? 광도에서 나가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뭘까요? 집? 다른 단어로 써있지만 우리 십자가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 소굴, 죄의 모든 끝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 확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는 딱 넣고 두고를 보면 정말 이게 사람 사는 삶이냐, 이 역사를 봐도, 이 우주를 봐도, 이 지구 상황을 봐도, 이 상황이, 코로나 이 상황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냐, 이거 빨리 벗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데 예전에도 이것만 없었지, 정부의 표현은 이게 정말 뭐 무너지고 난리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걸 보면,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픈 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하루 종일 벗어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곳이 우리들의 삶의 한복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한복판. 아니, 우리 한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강도의 소굴 이러니까 정말 강도 때들이면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만 너무 빨리 간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뺏기고 잃어버리고 때로는 뭔가 했는 것 같은데 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이런 것을 끌어안고 있는 그 자리, 뒤집어 볼까요? 강도의 소굴처럼 비춰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바로 그 자리가 내 집인데, 그 자리가 곧 내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불러서 너는 내 생명에 있는, 하늘의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탁 뒤집어 써서 끝내고 올라오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예수를 향하여 죄를 온통 뒤집어 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모아놨으니, 예수 구원에 모아놨으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매일의 일상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삶 전부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곧 내 기도하는 내 호흡 있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게 하늘의 메시지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쉽게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를 처단하고 누구를 없애라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강도의 소굴로 살아가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다시 걷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같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가자. 끌어안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내하여 이끌어가시는 그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게 그때 1500년, 그때 BC 1500년 그때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그는 우리의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당신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처단하고 청결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칼을 주어지거나 권위를 만들어주거나 고난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그게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한 번쯤은 이 말씀 앞에 나쁜 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를 찾기 전에 오늘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내 모습 안에 오직 나로서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 삶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려하셔서 다시 그 걸음을 걷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고 다시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는 기도자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간절함이에요. 마치 그 평화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평화라고 만들어진 것을 다 예루살렘 성을 다 쓸어버리면서 당신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그 친히 당신이 양식을 만들고 범위를 정하고 길이를 정하여 측량을 다 해서 그대로 도면을 보여주면서 지었던, 당신이 손수 지으셨던 그 성전을 스스로 헐으면서까지 다 쓸어내면서까지 그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까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드러내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멈춰서서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느껴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느 백성은 이름도 없어요. 어느 백성은 그 예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시는데 그것을 듣는 누군가는,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를 예수를 제거하고 하려고 하는 이가 있고, 또 그 한복판에서 평화라고 부르는 그 성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그 한복판에서 그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 하늘문을 열고 외치는 그 소리를 누가 듣는가? 오늘 듣는 자, 복음으로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의 들음이에요. 그 소리의 들음이 모든 걸 통해서 다시 얘기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오늘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격하게도 정말 애써 오신 거고 애써 가신 거. 잘했냐 잘못했냐의 평가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대단한 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삶의 전부에 단 하나의 채점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 삶을 친히 인도해 오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은 그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분이세요. 그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앞에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묵상해보면서 다시 쉽지 않은 길들이고 또 삶이고 역사고 인생이지만, 특히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그 삶에 놓여있는 이 전국도 그러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A부터 Z까지 전부를 오로지 끌어안고 지금도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면서 평화의 성을, 평화를 끌어안고 있는 그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로 인하여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은혜의 일상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고 이유라고. 이 은혜가 그의 설득이 아닌 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똑같은 소리로, 정말 똑같은 소리로 차이 하나 없이 오로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복된 하나님 말씀으로 있다는 그 복음, 복된 소리로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고 우리 맡겨진 삶을 다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호흡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밝혀내시고 이끌어가시고 증언하시고 선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하늘의 메시지, 복음의 소리가 오늘 또 우리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진 그 걸음을 쉼 없이 다시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삶의 자리, 가정, 부모와 자녀, 형제, 이웃, 또 함께 살아가는 나라 공동체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성령님으로 동행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그 나라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맡겨진 일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맡긴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며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또 사업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뒤에 주보란을 참고해 주시고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과정이 필요한가 봅니다. 이 어려움 중에 서로 더 깊이 배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보에 보는 것처럼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좋은 징검다리처럼 있는 일상의 걸음걸음들을 잘 참고하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특히 가정 예배를 특히 수요 가정 예배라고 붙여서 정하였는데 그 본문을 보시고 간단하게 짧게라도 예배도 드리시고 또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이런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시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경륜 안에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맡긴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자녀들에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